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뵐 수 없지만 우리 영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복된 영원한 나라로 이 땅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찬송가 75장.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부어주셔서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의 정죄로부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통과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두멍과 번제단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다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예수의 피로 우리 공동체, 가정에,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미혹 가운데서 빠져서 살았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오늘은 18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서 그 율법, 십계명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세 가지 관계가 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은 이 관계인데 세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될 때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관계를 이루는 믿음과 구원이다. 어떻게 해서 믿음과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보면 그 가운데서 동일한 내용인데 거기에 이 본문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46절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모의 아들. 그래서 맹인 거지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바디메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디모에 대한 건데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 하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이 말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얼마 전이었죠. 누가복음 여기 오늘이 18장이니까 17장에서 열 문둥병자가 있었죠. 이 열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어요. 몸이 낫고 한 명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서부터 보면 12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 손으로 옷자락에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건데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굴고 머리가락으로 이렇게 씻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할 때는 특별한 뭔가가 있어요. 뭔가 특별한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이런 특별한, 여러분들 뭔가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냥 뭐 그런 관계가 있으면은 그냥 그런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건데, 인격적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명쾌하게 점점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그것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반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사랑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이것 가운데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의 특별함이 있을 때 그 관계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할 때에도 우리는 뭔가 그런 느낌을 찾지 않습니까? 그냥 대면하는 사람, 이 사람이랑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 사람과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뭔가 끌리는 뭔가가 있다든지, 뭔가 어떤 느낌들이 있잖아. 내가 원했던 바로 이런 부분, 내 이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분을 통해서 내가 뭔가 채워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기도 하고, 뭐 콩깍지가 끼어서 남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뭔가 내면 속에서의 쿵쾅거리면서 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뭐 다 예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관계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전에 좀 부정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낸시랭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낸시랭이라는 사람이 왕진진이라는 사람이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얼마 이 사람에 대한 그런 비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겠다 그러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닌가 다르게 이 사람이 특수강도 1999년에 특수강도 강간죄로 4년을 복역했고 2003년에는 출소한 직후에 또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해서 1년 이상을 더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했습니다. 여러모로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로 사기꾼의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을 낳는데,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어떻게 해요? 듣질 않는 거예요. 믿지 마라. 근데 결혼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폭행당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혼한다고 막 여러 가지로 어렵게 이혼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그 암도 있고 마음에 쿵쾅쿵쾅거리는 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부정적인 그런 연결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완전히 반대로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뭐냐, 그 속에 있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어요? 이 믿음이다라는 게 뭔지,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두 번째 믿음은 우리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 42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한 단어예요.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레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결론을 내렸어요. 응답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아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실 때 쓰는, 이것이 대답이다, 내 대답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정답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이 믿음의 실체가 뭔지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가면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웅성웅성 거렸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맹인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러는데, 그런 말을 들었으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뭔가 그가 분명하게 뭔가 여태까지 많이 생각했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알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그 이해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하게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그렇게 기름을 받죠. 그러니까 왕권을 갖고 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왕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 사람은 메시아로서 자기를 어떻게 고쳐줄 것이, 그리고 이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고백을 하죠. 수가성의 여인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처음에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당신을 이렇게 압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의 이해는 이렇게 깊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9절 앞에 보면, 39절에 보면 한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어요. 그냥 무시받는 거지잖아요. 맹인 거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꾸짖음에 움츠려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움츠려들지 않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번 지나가고 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올 수 없는 그런 기회라는 거예요. 지적인 암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뭐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열정이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른 힘이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능력이 있어요.
다른 뭔가 힘이 있어요. 다른 열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뭘 어떻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거기에 온전히 몰입해서 빠져갖고 뭔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적인 안뿐만 아니라 특별한 다른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가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그랬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열정은요, 아직까지 치료가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직 맹인인 거잖아요. 이 겉옷이다라는 것은 그 거지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거거든요. 밤에는 이걸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는 기본적인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것 중에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근데 그 겉옷을 어떻게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그러면 보세요.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맹인이 굉장히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이 열정이 얼마만큼 이 부분을 기다려왔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열정이 점점 사그러들어가는 시대가 되어지면 그건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다른 힘을 갖고 있어요. 뭔가 다른 파워를 갖고 있어요. 세상은 진리가 아닌 유튜브 신에 빠져서 참된 인격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막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책을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몰입이라고 하는 그런 책. 나를 넘어서는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힘,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여기서도 뭘 얘기하냐면요. 이 디지털 시대가 되어지면서 디지털 홍수 가운데 있고, 디지털 주의 산만 있고, 디지털 침해가 있고, 디지털 추론이 있어갖고요. 지나친 정보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에는 스스로 결론 내는 것들을 포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권한을 다 디지털한테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의 신에 빠져갖고요. 사람이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갖고 잘해 보여주고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보다도 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를 지금 찾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마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일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뭔가 피곤할 수 있고 낙심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포기할 수밖에. 12년 동안 의원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면서 손을 내미는 거 아니에요.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힘.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다 났어요. 가다가.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만 다시 와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그 열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12혈 병 걸린 자도 믿음으로 손을 내미니까 능력이 나가잖아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지 이것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도 기도를 하러 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열정도 사라지고 대면하면 믿음이 확인이 되지는 않잖아요. 점점 식어가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에너지, 뭔가 다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마지막 몰입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마인셋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인셋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코끼리를 어렸을 때 족쇄를 채워놓으면 나중에 커서도 자기가 분명히 이것을 툭 치면 빠질 텐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는 힘이 있다. 난 내면에는 힘이 있다. 믿음은요, 파워거든요. 요즘 학교에서 느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느끼는 것은, 이런 열정이 점점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성공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의사 입시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열정에 의해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다 거기로 몰입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목숨 걸다가 이제는 이제 흐지부지 되지 않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부모님이 공무원으로 연금을 타셔서 노후에 걱정이 없는데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힘이냐, 그것이 진정한 힘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힘이, 이 믿음의 힘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버려두고 달려 나오는 열정이 있다는 게, 인격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인격 교육을 하는데, 인격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을 향할 때 다른 것이 생기죠. 이 믿음이 그래서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이런 내면의 힘을 깎아먹는 이런 디지털 홍수, 주의 산만, 치매 이런 것들. 유튜브 시내에 지금 다 눈의 영상에 다 어떻게 해요? 주관당하고 주권을 이임하고 있어요. 주권을 이임하고 있는 거예요. 알프레드 크랩스라는 사람이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기게 합니다. 미국 최고의 동기여부 전문가 중에 한 명인 팻 윌리엄스가는 그의 책에서 마이클 조던을 농구의 신으로, 그리고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우뚝 서게 한 그 모든 특성을 면밀히 분석했는데, 그는 조던의 현란한 플레이와 농구 기술, 체력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있는 조던의 피나는 노력, 지금 여기에 100% 몰입하는 집중력, 열정, 집념, 승부 근성을 뽑았어요. 한 번은 농구 캠프에서 한 참석자가 조던에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나 했나요? 그러자 조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계를 본 적도 없어요. 지칠 때까지, 아니면 어머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연습했거든요. 한마디로 자기 일에 대한 이 열정이 그를 농구의 천재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목사가 깨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열정을 통해서 우리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이 열정이 어디로부터 나온 건지, 자체 에너지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인지, 믿음에서 오는 것인지, 이것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가? 그 에너지의 그 근원이 어딘가? 제가 처음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떨어진 이곳에 별방이라는 곳에 조그만 또 예배 처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몇 명 되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애들 한 2명, 또 어른 한 2-3명 뭐 이렇게 나와요. 몇 번을 모시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이렇게 남아요. 그것이 피곤해서 안 가고 싶은 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의식해서 그러는지 몰라면 이 시간에는 이제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그러거든요. 소리를 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주여 3차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서 열정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야 그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겉옷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맹인이 열정을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뛰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주님은 확인을 하셨어요. 그 열정, 달려오는 그 열정도 봤지만 여기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네 목표가 뭐냐?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주님 나 눈뜨기를 보기를 원합니까? 라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뭘로 느껴집니까? 이것을 잘 보면요, N-O-W-H-E-R-E-G-O-D가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Know where God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Now hear God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라보지 못하는 것, 바라볼 수 없는 것들,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다라고 해요.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도요, 처음에는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한 분인나에 대한 질투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요. 아들 낳는 것이 목적이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목표가 나중에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것을 쫙 보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맨 마지막 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난번 사마리아의 나병한 자가 자기의 나병 나은 것을 알았지만 육체의 병 치료로 끝나지 않냐고 주님에게 와서 살해하면서 주님과 연결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육체적으로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와 이게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거, 이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은 육체적인 것만 치료하려고 하시지 않아요. 주님과 연결하는 거.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이크가 있어도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그 사람은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예수가 사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그와 함께 살 것을 이 땅에서 또 누리는 것. 그것을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유월절이 필요한데 그 유월절 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가? 왜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왜 무는 인방과 설주에 안 발랐으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장자만 죽었느냐? 그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장자들은 그 가문의 기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가문이 다시 사는 거예요. 노예 상황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라 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고 나중에 요셉이 그 장자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큰 그림은 바로 이거예요. 큰 그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그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면 열정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열정인지 하나님의 열정인지 다르겠습니다만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포커스가 먼저.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핵심이 뭐니? 주님, 내가 여태까지 삶을 산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목표입니다. 이런 믿음을 붙잡고 이 땅에서 가문의 분명한 가문을 살려는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200만이 되어지는 장자권을 통해서 가문을 살려내잖아요. 자기가 잘 되겠다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문을 세우는 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붙잡고 나가면서 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참된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력이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주께서 이루실 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을 배우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또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삶을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서 담대히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심령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